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천사의 활동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천사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또 보게 되면 천사들 날개가 있는데 천사들은 옷을 어떻게 입나, 날개가 있는데 옷을 어떻게 입나,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도 함께 하시게 하시지만 천사들도 다 붙여넣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천사들은 항상 있어요. 그 천사들은 항상 누구를 보냐면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만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나오고 있고 또한 천사들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서를 갈수록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뭐가 나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서 천사들이 직접 말한 걸 듣고 또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들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천사들을 만나서 천사들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절대로 천사는 우리들의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천사들이나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있을 때는 천사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의 이치가 더 강력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고난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통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에 있을 동안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육신에 있을 때를 반드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영생을 누립니까? 예? 여러분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안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했던 자들, 음행했던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고통을 받으면서. 근데 어떤 영생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를 보게 되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천사들은요 자기 이치가 있어요. 자기 포지션인데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흑암, 이 지옥은 누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암과 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 아십시오.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탄이 갖다주는 미혹과 유혹의 영에 속아서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십시오. 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을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온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장성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인간의 교훈을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유다서도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1장 1절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사도 요한이 또 종들에게 말하고 그 종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누구의 계시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리빌, 감춰진 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다 여러분들 눈에는 다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도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 볼 때도 뭐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잉태 때 먼저 우리는 성령을 잉태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뭐냐면 알량한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알량한 있잖아요. 6.25 때 노래 부르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알뜰한 당신이니까. 근데 알뜰한 당신이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알량한 당신은 되지 마십시오. 알량한 당신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나와요. 발도장도 찍어요. 남들이 아는 것 같아요. 듣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당신이 돼버리면 뭘 하냐?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알량한 생각이다 하고 딱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천사들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나서 이제 잉태한다는 말도 다 전해줍니다. 또한 누가 있냐면 이 마리아의 사촌 누가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나는데 엘리자벳이 뭐로 번역이 돼요? 한글에는? 엘리자벳으로 돼 있어요? 엘리자베스로 돼 있는데 엘리자벳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의 부인이냐면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를 낳습니까? 심리 요한을 낳잖아요. 사가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보내준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들은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혼자서 뭐 밥도 해 먹고, 머리도 감고, 컴퓨터도 보고 계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천사들은 기능별로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는 의사지, 회계사는 뭐 두 개 따는 사람도 있겠다. 근데 천사들은요 자기 기능이 정해져 있어요. 가브리엘은 절대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은 뭐만 하는 거냐면 메신저예요. 그래서 메신저 엔젤. 그래서 뭐냐면 소식의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나 그 도움을 2주 전에도 받았고 이번 일주일 전에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야 돼. 근데 뭔가 좋지 않은 영들의 역사가 있었어요. 삶을 통해서도. 이게 안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바울 아니냐?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야. 근데 성격은 또 베드로야, 급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아침에 딱 하는데 환상 보이면서 꿈에서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뭐냐면 칼같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성령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내가 성령 충만 목사라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 땅에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 받아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영혼이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그걸 또 한 거예요. 저번 주에는 또 케이스별로. 그분들은 자기가 좋은 적에 지나가는데 속으로 넌 운이 좋았어. 다 그랬지. 근데 나도 운이 좋다는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우리 운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엉뚱한 짓 할까 봐서 말하기 위해서 입을 막아버려요? 안 막아버려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제기 전에는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천사들의 역사는 이 신약교회부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는 후에 또 이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렀어요. 사도들을 불렀어요. 2명씩 짝을 지어갖고서 밖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다들 도망갑니다. 근데 한 제자는 다 안 갔지만 했어요.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도 나오잖아요. 다 줄을 버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게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뭐 한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 그래서 좀 부인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신 게 있어요. 부인인데 부인할 것이 있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 있다. 절대로 내 자신은 부인하라. 너 육신의 생각은 부인하라.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부인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부인했어요. 여자아이가 말할 때, 나 예수 전혀 몰라 하면서 비겁했어요. 그러면 분명 베드로는 믿는 자였는데 언제 달라지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했어요. 이제 믿는 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자이지만 한번 점검하십시오. 진짜 믿는 자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한강의 여건을 볼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도 천사들이 나오는데 흰 옷 입어서 올라가는 거 다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사도들은 다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짜 믿는 자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의지하는 자다. 아멘. 말씀을 옆에 있는 분들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알량한 당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알량한 당신의 생각으로 분석 비판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착각해. 그럼 뭘 하면 막 해부도 하고요, 분석도 하고 뭐 별걸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부와 분석하려면 내 자신부터 하자. 아멘. 다른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딱 보니까 생각이 났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져 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믿는 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막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믿는 자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여자들, 역시 여자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와. 난 성경을 볼 때 남자들과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남자들이 각성해야 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어떻게 쓰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쫄았어요? 안 쫄았어요? 쫄지 마! 쫄지 마! 절대 쫄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이 합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우리 육신을 죽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쫄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뭐냐면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하면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해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우리 한국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한 인간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려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감옥이 있어요. 어떤 육신의 감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무의 감옥에 갇힌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가 뭐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감옥에서 다 나옵니다. 채무의 감옥에서 확 나오고 질병의 감옥에서 탁 나오고 사망의 감옥에서 나사로는 걸어 나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冥자에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5가지를 오늘 천사들 활동하기 위해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첫째 1장 4절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14절에서는 기도했어요. 그때 2장 3절 4절 뭐가 임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뭘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함. 옆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떤 분 성령의 충만함 이런 분들이 요새 교회 와서 밤새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 그게 이상한 거야. 옛날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누가 권총 가고 너 교회 가서 기도해! 아니면 죽일 거야. 그래서 교회 안 왔어요. 스스로 나 성령 받아야 돼. 야, 옆집에 여자 김집사 성령 받았대. 나라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냐? 성령 받아야 되겠다. 예. 근데 뭐, 영화 뭐 한다면, 그건 꼭 해마다 오는 만화 영화는 꼭꼭 찾아서 봅니다. 아이들도 보면. 근데 애들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들도 안 하시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가정, 직장, 사업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예.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아멘. 이제 불이 들어갈 자다.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이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근데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영이다. 근데 뭐냐면 예, 니고데모가 물어볼 때 성령과 영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거듭나고 썩을 것을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바로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거듭나는 체험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뭐 일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는요. 뭐라냐? 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마귀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내가 절제해야지. 마귀도 자기 할 일을 못하는데 도와줘야겠다. 하고서 마귀가 하는 말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믿는 자의 특징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서 뭘 끊었냐면 담배, 낙타 그려진 담배 다 끊어버렸어. 버려버렸어. 성령이 임하니까 다 끊게 돼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피로 다 나가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아야 돼. 아는 게 힘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딱 나가는데 뭐가 풀어져요? 모든 게 다 새사슬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나와요, 안 나와요?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갇힌 데서 나오게 해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혼자서 습하게 검은 데 들어가서 손톱 깨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그냥 나오세요. 아멘. 그래서 찬송 불러줘.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춤을 추며. 아멘. 네, 이상하게 보이니까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서 춤을 춘다는데.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게 돼요. 다섯 번째 믿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거에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수 증거할 때. 난 그걸 너무 좋아했어. 할렐루야. 나 칼도 맞아봤거든. 전도하다 여기. 돌도 맞아본 적도 있고. 또 뭐냐면 공항에서 막 예수 증거하는데 경찰에서 수갑까지 채운 적도 있고. 그래서 난 그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예수 증거하다 이렇게 수갑도 채우게 하십니까? 하나님 잊지 마세요. 상 주시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예수 증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자마자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발 늦게 와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짓고 오게 되면 나는 진짜 단테 신고 그냥 개털 모자 하나밖에 못 씁니다. 나에게 상 타는 기회도 주세요. 그때 내 조마조마한 게 주님 빨리 오실까 봐. 그게 조마조마했어. 어느 정도 나도 천국에서 뭐냐면 상 탈 걸 많이 만든 다음에 주님이 오셔진 데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복음을 선포했는데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나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순례자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꼭 주님의 손을 붙잡고 꼭 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핍박받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베드로 그 여자아이가 말 때 막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부인 안 했어요? 엄청나게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능력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 전도하다가 감옥에서 매를 맞더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 하늘에서 천국 자기 상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너무 기뻐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0절. 박해를 받는, 여기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4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더라. 매 맞는 것까지도. 그럼 5가지. 아무나 믿는 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특징 첫째가 말씀 의지한 자, 두 번째가 기도하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 받은 자, 네 번째가 성령 인도함을 받은 자, 다섯 번째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업, 일터, 직장, 사업, 논란, 돌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이런 자들에게 천사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천사들 다 붙이는 천사들 할 게 없어요. 기도도 안 하니까. 그냥 하늘만 오르락 내리락 해. 하나님 부르면서 이렇게 머리가 그냥 코너 흡이고 있어요. 예.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다 뭐냐면 다 행위록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천사들은요, 바로 아까 5가지 특징을 가진 믿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린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어디 나냐?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 받을 상속자에 의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가 기도 그런 게 있어. 핍박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뻐도 하지만 막 힘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기도를 이상 무식한 기도해버렸어요. 하나님, 내 천사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천사들 뭔데 이 천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이 천사들 다 데려가 주세요. 다른 천사들 바꿔주세요. 이상한 기도도 좀 한 적도 참 있었는데, 여러분들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돕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천사를 보게 되면 어떤 천사가 있냐? 잘못됐다. 소식의 천사. 이게 뭐냐면 메신저 엔젤이라고 합니다. 메신저 엔젤에서 제일 높은 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가브리엘이에요. 아까 말했죠.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에게도 말했어요. 또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인 스가랴가 아닌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말했어요. 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너 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라. 헤롯이 이렇게 한다.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 지금 이슬람에서는요, 직접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하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랍 사람인데, 그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쩌죠 뭔데 예수님 딱 나타나서, 넌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지금 이슬람의 세계는 많다는 거 아십시오. 유태인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 저도 기숙사에 사는 애인데 내 친구 있어요. 션이라는 친구인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해변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셔다 만나서 너 이제 나 믿어라. 넌 나의 종이 됐으니까 넌 거기 신학교. 그래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 말 들으면 어떤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엉망불평해. 뭘 하든지 엉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하자. 그러니까 간증을 못해. 간증을. 간증하게 되면 막 화부터 내는 거 있어. 그래서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무슨 천사가 있냐면 예배 천사. 이거는 뭐냐면 월십 엔젤이라고 합니다. 무슨 엔젤? 월십 엔젤입니다. 월십 엔젤은요, 성경에서 2개가 나와요. 한글로는 다음같이 번역이 됐어요. 스랍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서랍 아닙니까? 서랍. 책상 서랍인데 스랍이라고 하냐고. 근데 스랍인데
원래 그 히브리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시편 보면 셀라 나와야 안 나와요. 그다음에 또 이게 예배 천사 또 한 명은 모이면 한글로는 또 그룹 천사가 나와요. 그룹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체루빔. 세라핌, 체루빔. 세라핌은 어디 뭐 하는 천사냐? 수룹 천사들은요. 제단을 맡은 천사입니다. 제단.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예배에 드릴 때 정결케 하고 영적 보응을 돕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을 봅시다. 이사야 6장 2절. 예. 다 스랍들이 나오죠. 스랍 천사 이걸 하면 세라핌이라 합니다. 이 스랍 천사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를 있어.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뭐 있어요? 창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빛나니까 차마 그걸 볼 수 없어. 두 눈은 얼굴을 가리고 두 눈은 창하면 하나님의 창하고 두 손은 자기 발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가리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친척인 왕족 출신인 선지자 누구의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를 줍니까? 입에다가 숯불을 줘요, 안 줘요? 예? 다 같이 6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6절. 여기도 줘요. 6장 6절 다 외웠죠, 여러분들? 이사야.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각으로 제단에서 지금 바뀐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래서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너 이것도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그래서 이 스랍 천사들은 제단을 맡던 천사 우리 영혼을 뭐 한다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영혼들이 정결되고 소생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룹 천사는 뭐냐면 그룹 천사들은 체루빔인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룹 천사의 특징은 뭐가냐?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근데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도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 선악을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갑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스스로 겸손히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자기 알량한 당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알량한 당신 때문에 누가 떠나갑니까? 그의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일시를 짓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나 보혈을 덮어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런데 이 체루빔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천사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끔 속살거립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나님의 통치인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장난쳤습니까? 뱀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지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에서 떨어진 인생을 뭐라고 그러는지 합니까? 죽은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 딱 보니까 살아있었고 뭐냐면 숲속에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죽은 걸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너희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무슨 자? 죽은 자라고 바리새인한테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섬긴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 영과 자기들의 알량한 자기의 분석 방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걱정도 다 하나님께 내던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예, 여러분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기도했던 분들 다 응답 다 받았어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나 때 말해줬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뜻대로 나오면 계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다 너무 이제 너무 심심하다. 한번 다른 것도 해보자 하면 안 되는 거야. 한번 가끔 가다 기도도 쉬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 대면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체육관을 생각한다면 할렐루야. 교육비면 다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천사들은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약을 없애버리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이 지저분해서 세우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때 천사 오늘 뭐냐면 여러분들 옷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의 행실을 믿음의 행실을 다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말한 게 무슨 천사랬어요? 오십 천사, 오십 엔젤. 세 번째 천사는 무슨 천사냐? 예, 섬기는 천사. 영어로 말한다면 ministering angel이라고 합니다. 예, 이 섬기는 천사는요, 이 섬기는 천사는 모든 분 옆에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말하세요. 예수 영접한 자 하나님께 다 붙여줬어요. 섬기는 천사는 어느 누구에도 다 붙여줍니다. 예, 구원받는 후사들이 다 보내줬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근데 그 천사들은요, 예, 항상 예,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걸 다 보고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에 뭘 갖고? 향을 갖고 접시에 담아서 하늘 보죠.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가 뭐라 했어요? 향인데 천사들이 대접에다 담아야 안 담아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꼭 읽으세요. 예, 예. 요한계시록 예수의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있지 않아요. 자기 상념 속에 살아가요. 알량한 당신이니까. 이 알량한 생각은 절대로 자기 있는 해결 안 합니다. 알량한 생각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허물이 보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있는 티끌만한 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태들보를 봐야 돼. 예. 근데 섬기는 천사, 한번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작은 자들을 다 붙여놨어요. 예. 천사의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해요. 내가 볼 때는 동그란 조그만한 천사도 있고 엄청난 큰 천사도 있고. 예. 근데 그것은요, 너 천사 봤냐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신령한 크리스찬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신령한 크리스찬이야. 절대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몰몬 천사 보면 어떻게 될까? 이단 되는 것이잖아. 몰몬 천사, 몰몬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말하니 그들의 뭐야?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리라. 없이 여기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천사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누가 이 사람은 없이 여기다 다 보호가 돼. 옆에서 나면 기도해 줘야지. 가서 하나님,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발 목사 계속 기도해 줬어요. 기록해라. 나 상을 주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천사는 다 있다. 근데 섬기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활동해야 돼요. 네 번째가 무슨 천사냐? 전쟁의 천사. 예, 군사의 천사인데 이건 뭐냐면, 예, 개미도 무슨 개미가, 개미도 나눠져 있지. 일개미가 있고 무슨 써 있어요? 병사 개미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더라. 나 보니까 싸우는 거. 여왕 천사도 있는데, 예, 이 전쟁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warring angel. 이 전쟁에다가 ing 덮어서 이 전쟁의 천사인데, 전쟁의 천사의 천사가 누굽니까? 미가엘이에요.
영적 전쟁 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전쟁의 천사들이 다 붙어질 줄 믿습니다. 전쟁의 천사를 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18만 5천 명을 그냥 전쟁의 천사한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에는 영적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 재정, 여러 가지 신앙, 태도가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영적인 거에 다 연결된 건데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다는 거. 다 같이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35절 큰 소리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이게 미가의 천사입니다.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명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섯 번째 노는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돕는 헬핑 엔젤,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다 천사들 역사니까 천사들 분류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헬핑 엔젤인데 어디 나오냐? 10편 34편 6절 7절 읽어봅시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까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건져내요? 안 건져내요? 건져내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10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뭐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하나님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을 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근데 천사가 와서 한상이 아닙니다. 생시에 딱 끌고 나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무슨 천사가 하면 재정, 재물 얻게 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레스 같은 고레스에 무슨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흑암을 갖춰 재물도 얻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파이낸셜 블레싱이 된 건데,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도 얻게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근데 그 김의진 간사 책 왕의 재정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랬어요. 재물 얻는 걸 얻기 위해서는 뭐냐? 채무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유도 먹고 싶은데 우유 안 먹고 뭘 마셨어요? 분유 있잖아요. 분유 따서 먹고. 여러분들 채무가 있는 부유함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채무가 있는 분들 채무가 다 해결되게 하는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또 재정 들어오기 위해서 채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도 주세요. 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응답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퍼포밍 엔젤에서 수행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기서 행한다는 doing이 아니에요. performing인데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을 여호와를 성축하랬어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 다 건져내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어디냐면 다니엘서 3장 28절만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3장 28절 내가 읽으면 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시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천사들은 무조건 그런 사람을 돕겠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사가 이 퍼포밍 엔젤에서 수행하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천사들의 활동인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사게 되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성령 천사들이 엄청나게 활동의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자 5가지 특징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 선포된 거. 그 천사들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이번 8월달 돌파 승리 역사 일어납니다. 특별히 뭐냐면 또 천사 중에는 이 치유의 천사가 있어요. 라파엘.
우리 66권 나오지 않지만 유태인들 보는 토비트서가 있어요. 토비트 6장 11절에 보면 나파엘이 나와요. 근데 유태인들이 볼 때 3대 천사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미가엘, 루시엘은 타락해서 떨어지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라파엘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또 한 명 있어요. 우리엘이랬는데 우리엘은 뭐냐면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시다는 뜻인데 우리엘은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다음 임재의 천사 뭐 제호야 이거 유태인들의 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개했는데 우리는 천사를 절대로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오늘 선포된 믿음의 5가지 특징을 갖고 산다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채무를 갖고 있을지 모르죠. 그 채무도 다 끊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 치유하십니다. 옆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2019년에 모든 게 다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